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각 복음서대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되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임을 설명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을 상징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참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왕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누구로 나시니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탄과 우주적인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참 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이 참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겁니까? 왕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신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수많은 역사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수록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어스렸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참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만 하신 건 아닙니다. 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알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면서도 그 중에 알곡들이 있으니까 그 알곡들은 거두어 드리려고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절정에 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전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참 정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곡이 되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걸 가장 귀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변화상에서 구름에 둘러싸여 있던 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뭐하라? 들어라. 듣고 뭐해라는 뜻입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이나 표적이나 이적으로 보아서 수많은 사람의 증언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고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왕이 되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까? 왜 배척했습니까? 왜 배척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친히 이 13장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던 집에서 나가셔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좋아했어요. 가르칠 바다. 저도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지요?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무엇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예?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구를 구별합니까?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딱 구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은 몰라서 그건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과는 뭐가 있지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 참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은 세상에 난 이유도 다르고 세상의 목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천국의 도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쉬운 것들 우리 주변에서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현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한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 천국의 현상은 신비로운 현상인데 그런데 그 신비로운 현상을 예수님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일은 너무 많으니까 농사 짓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가 깨닫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뭐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무리들에게는 결국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진 거 다 뺏길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 했지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여졌어? 완악하여졌어. 완악하여졌어.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선에 잘 모셨는데 부엌으로 갔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 참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면은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뭐 해야 되지요?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 중에서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땅이지요?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참 생명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도 이 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배척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말해도 그런 예수님 주변에 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질문도 했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수록 예수님을 뭐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뭐하고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도리를 보이고 표적을 보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 가진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참 길가같이 아예 말씀을 줘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 유혹 때문에 뺏겨서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마음이 뭐하다고 표현했지요?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완고 안 들어. 뭐라 말해도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돌밭처럼 흙이 얇아서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참 깨닫는 것도 같고 하는데 보면은 맹탕이고 다음에 보면 또 맹탕이고 그 자리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다 그냥 마음이 그냥 받아들이고 깨닫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염려입니다.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고 우리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재리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그게 막혀서 결국은 참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예?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씨를 어떻게 잘 뿌리냐면 능력에 있습니까? 씨를 참 잘 뿌리는 재능에 있습니까? 예?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지요? 씨를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 한만 뿌려도 안 듣는데요. 그 안 듣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길가파치니까 애당초에. 이 사람들은 듣는 척하지만 신앙이 안 들어가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냥 뭐 이 볼일 있으면 다 갚으려 어려면 다 갚으려 포기해버리고 이 사람은 정말 좀 알아듣고 열매를 맺을 만한데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포기하고만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씨 뿌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말입니까?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소수지만 무엇도 있단 말이지요.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참 어쨌든지 나가서 뭐 해야 된다 말입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든 말든 저 사람이 어쨌든지 참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도 참 전도하러 나가면 그 전에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안 들어도 의뢰이 참 이 확률적으로 봐도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4분의 1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으니까 참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구원으로 가는 사람은 원래부터 적게 되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인 1850년 12월 6일이 주일이었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참 그 주일날 그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12월 달이니까 아마 영국이 추운 모양이에요. 많이 춥고 쓸쓸한데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추워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돼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린 10대 소년 한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나왔다가 자기 교회 못 가고 동네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다른 일이 있어서 멀리 가시고, 그리고 성도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눈이 오고 해서 성도가 몇 명 안 오고 띄엄띄엄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참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참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이 꼬마를 쳐다보면서 그 집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참 젊은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깜짝 놀라서 이분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런데 참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앙망했는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심을 해서 결국은 이 소년이 목회에 나와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답니다. 이 자기 글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도 지금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정력 있는 그 참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날 그 우연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이 아들은 목회할 생각이 없고 신앙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우연히 눈 내리는 날 그냥 자그마한 교회 갔다가 그 평신도 그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 한마디, 깊은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 듣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노력하면서 참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말 주변이 없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고 있었는데, 아볼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젊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고 유식해서 참 말을 하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거 더듬더듬해도 상관없고 어쨌든지 뭐만 하면 되지요. 뿌리면 됩니다.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밭입니다. 밭.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단단합니다. 굳은 땅입니다. 이 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들으려고 안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그냥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암만 말을 하더라도 그냥 가는데,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못 듣고 가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지요? 근데 이 길을 막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까? 구원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아예 기가 막혀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 그래서 이 제일 먼저는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하지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위에는 얇은 흙이 있지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갈 같은 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도 합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도 뭐가 있으면 참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조금만 방해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에 뿌린단 말입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안에 뿌리는 겁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제일 많은 것은 아예 안 듣는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좀 듣는 것 같았는데 뿌리가 없어.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고.
태양만 좀 떠도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뿌리를 안 내리는 겁니다. 그게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 있는 땅입니다. 땅의 성분 자체는 무엇과 똑같지요? 옥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기도 많고 참 이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잡초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 교회는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요? 세상의 염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그래, 저는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니까 10월 달에 아니 11월 달에 이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16만 개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16만 개가 늘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16만 개가 늘었는데 결국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일자리가 한 해에 한 30만 개 이상씩 늘어나야 30만 명씩 한 해에 배출되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한 30만 개 늘어나려면 경제 성장이 3.5%좀 돼야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근데 경제 성장이 그렇게 안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일자리가 16만 개 늘었으니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이 일자리가 65세 이상, 60세인가 65세 이상 일자리가 19만 몇 개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나이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더 줄었어. 그래서 토탈로 보면 16만 개가 일자리가 늘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은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0시간, 몇 시간씩 7호 사업하면 그런 것만 늘었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10대, 20대, 30대, 40대 일자리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9만 몇 개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6만 개 늘었으니까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3만 몇천 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위해서 이들 취업이니 뭐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고용해가지고 억지로 불리가지고 늘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파이가 줄어들면 젊은이들이 나와서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직장이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일용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만 몇 개 늘어났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몇만 개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들어가기 어렵고 일이 되니 얼마나 참 그래 사실 그런 거 뭐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천인이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재앙이 옆에 오지 못할 텐데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땅이라 말입니까? 가시떨기. 그래 마지막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맺는 땅. 그러니 참 이 주님이 말씀을 줄 때는 차별해서 줍니까? 똑같이 뿌려줍니까? 똑같이 뿌려주는데 누구에 따라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못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씨앗입니다. 씨앗은 뭐라 그랬지요? 무엇이 씨앗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 씨앗을 종자로 뿌려주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씨앗은 너무나 작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거 씨앗은 참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참 나무 이파리나 꽃에 비해서 씨앗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 그 예수님이 말씀을 뿌릴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은 씨앗을 뿌렸습니까? 산 씨앗을 뿌린 겁니까? 똑같이 뿌렸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등하고 반해서 어떤 사람은 2등하고 어떤 사람은 10등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가야 할 길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되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이 맺느니라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씨를 뿌리고 또 정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극복하면은 어려움도 없고 마찰도 없고 그럴 텐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으로 씨앗을 뿌립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거둘 때는 기쁩니다.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뿌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어린 양떼를 먹이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